오늘 아침에는 사무엘상 21장부터 25장까지의 말씀을 통해 광야에서 드러나는 성품과 하나님 나라의 왕이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선택받았다고 해서 인생이 곧바로 평탄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사람들은 반드시 어떠한 시간을 지나갑니다. 그 시간은 대개 우리가 피하고 싶은 시간입니다. 외롭고 억울하고 때로 이해받지 못하고 미래가 불투명해 보이는 시간입니다. 성경은 그 시간을 광야라고 부릅니다. 사무엘상 21장부터 25장까지의 말씀은 바로 다윗의 광야의 이야기입니다. 다윗은 이미 하나님께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다음 왕으로 선택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의 현실은 왕의 위가 아니라 도망자의 삶이었습니다. 그는 사울의 질투 때문에 목숨을 지키기 위해 계속 도망 다녀야 했습니다. 왕이 될 사람의 인생이라고 보기에는 너무나 초라한 길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시간을 통해 다윗을 왕으로 만들어 가고 계십니다. 도망하던 다윗은 노베에 있던 제사장 아히멜렉을 찾아갑니다. 그는 배가 고팠고 지쳐 있었습니다. 제사장은 다윗에게 성전의 진설병을 주게 되었습니다. 원래 이 떡은 제사장만 먹을 수 있는 거룩한 떡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날 다윗은 그 떡을 먹습니다. 생명을 살리는 일이 규례보다 더 중요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흥미롭게도 훗날 예수님은 이 사건을 직접 언급하십니다. 사람들이 안식일 규례를 가지고 예수님을 비판했을 때에 예수님은 바로 이 이야기를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은 사람을 살리는 것을 기뻐하시지 어떤 형식적인 규례로 사람을 억누르는 것을 기뻐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이미 이 장면 속에서도 예수님의 복음의 정신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다윗의 도망은 계속됩니다. 심지어 그는 블레셋의 가드왕 아기스에게까지 피난합니다. 이스라엘의 적국입니다. 그곳에서 다윗은 목숨을 지키기 위해 미친 사람처럼 행동하기까지 합니다. 침을 흘리고 문을 긁으며 정신이 이상한 사람처럼 보이게 합니다. 우리는 이 장면을 읽으면서 좀 당황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이 이렇게까지 해야 하는가 하는 생각이 들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바로 이 장면은 우리에게 중요한 사실을 알려줍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도 약한 인간이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믿음의 사람이었지만 두려움이 없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두려웠고 흔들렸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과정 속에서 하나님은 그를 붙들고 계셨습니다. 그러는 과정 가운데 오히려 사울의 모습은 점점 더 어두워지기 시작합니다. 사울은 다윗을 도와주었다라는 이유로 노베 제사장들을 전부 죽여버립니다. 무려 85명이나 되는 제사장이 학살됩니다.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왕이 하나님의 제사장들을 죽이고 있는 장면입니다. 권력이 하나님에게서 멀어지면 어떻게 되는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중심에 두지 않는 힘은 결국 파괴적인 힘이 됩니다. 사람을 살리는 힘이 아니라 사람을 죽이는 힘이 됩니다. 반면 다윗은 광야에서 도망자의 삶을 살면서도 여전히 이스라엘을 위해 싸우며 자기의 생존만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는 여전히 하나님의 백성을 보호하려고 했습니다. 그 사상, 그 생각이 엔게디 동굴에서 가장 선명하게 드러났습니다. 사울이 다윗을 쫓다가 너무 화장실을 찾다가 이 한 동굴에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그 동굴 안에서 그 동굴 안에는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숨어 있었습니다. 다윗의 부하들이 다윗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지금이 기회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원수를 당신의 손에 넘겨주셨습니다. 완벽한 기회였지만 다윗은 한번 칼을 휘두르면 모든 도망 생활이 끝날 수 있었지만 그의 왕자가 눈앞에 있었지만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몰래 가서 이 사울의 옷자락만 베고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나는 여호와께서 기름 부으신 자를 해치지 않겠습니다. 다윗은 상황을 기준으로 행동한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기준을 가지고 행동했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왕은 하나님이 직접 다루셔야 한다는 것을 믿었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손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왕이 될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능력은 자신의 힘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다윗도 완전한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마온 광야에서 또 하나의 사건이 일어납니다. 나발이라는 부자가 있었는데 다윗이 그의 목자들과 제사를 항상 보호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의 사람들이 도움을 요청했을 때에 나발이 무례하게 거절합니다. 이 말을 들은 다윗의 마음에 분노가 일어났습니다. 그는 칼을 차고
나발의 집으로 가서 모든 남자를 죽이겠다고 말합니다. 믿음의 사람이었지만 또한 분노에 흔들리는 인간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한 사람을 보내십니다. 바로 아비가일입니다. 그녀는 지혜로운 말로 다윗을 멈춰 세웁니다. 다윗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왕으로 세우실 것입니다. 그러나 당신의 손에 피 흘림이 남지 않게 하십시오. 그 말을 듣고 다윗이 멈춥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오늘 하나님이 당신을 보내 나를 막으셨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분노를 내려놓고 모든 판단을 하나님께 맡깁니다. 그리고 결국 하나님께서 직접 나발을 다루셨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광야의 중요한 의미를 보게 됩니다. 광야는 단순한 고난의 장소가 아닙니다. 광야는 하나님이 사람의 성품을 빚으시는 장소입니다. 힘이 있을 때 사람의 진짜 모습은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억울한 상황과 힘든 상황과 앞이 보이지 않는 기다림의 상황 가운데에서 사람의 중심이 드러납니다. 다윗은 광야에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왕으로 만들어지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또한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세우신 왕이었지만 왕이 되기 전에 광야를 지나야 했습니다.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했고 쫓겨다녔고 고난을 겪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땅 가운데 오셨을 때 같은 길을 걸으셨습니다. 그는 왕으로 오셨지만 왕궁에서 계신 것이 아니라 마국간에서 태어나셨습니다. 사람들에게 환영을 받기보다 거절당하셨습니다. 십자가 앞에서도 천군 천사를 부를 수 있었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다윗이 사울을 죽일 수 있었지만 참았던 것처럼 예수님도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는 사람들을 향해 복수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그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광야에서 다윗의 성품이 드러났듯이 십자가에서 예수님의 사랑이 드러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나가는 광야는 의미 없는 시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 시간을 통해 우리의 마음을 빚어가십니다. 우리의 믿음을 깊게 하시고 우리의 성품을 변화시키십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도 이런 광야와 같은 시간이 있을 수 있습니다. 때로 사람들에게 이해받을 수 없는 시간, 한없이 기다려야 되는 시간, 또한 정말 외롭고 억울한 시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시간을 통해 우리를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가고 계십니다. 다윗이 결국 왕이 된 이유는 단지 골리앗을 쓰러뜨렸기 때문이 아니라 광야에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참된 왕이신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 광야를 지나가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이 새벽 우리는 다시 한번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맡겨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의 억울함도 분노도 미래도 하나님께 맡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광야를 통해 우리로 하나님의 사람을 만들어가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순절을 지나가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예수님의 고난과 또 다윗의 고난을 묵상하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빚어가시는지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 기억하고 묵상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나아가는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에 때로 이것을 광야와 같은 상황 가운데서 우리를 붙드시고 빚어가시는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다윗이 광야 가운데서 하나님을 바라보았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상황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억울한 상황과 힘든 상황 가운데 있다면 우리의 손으로 문제를 해결하게 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방법을 신뢰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마음 가운데 분노가 올라올 때마다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아비가일을 보내 다윗을 멈추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광야의 시간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깊어지게 하시고 우리의 성품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참된 왕이신 예수님을 따라가며 사랑과 믿음의 길을 걷게 하시고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삶을 살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와 함께 광야를 지나가시는 놀라우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며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